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언급해서 또 유명해진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 다모클레스는 시칠리아 섬의 참주였던 디오니시우스의 그 신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왕의 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생활을 누려보나 늘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속내를 은연중에 왕에게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라는 것이죠. 자신 대신에 한번 저 왕좌에 앉아보겠느냐라는 것이었죠. 이 말에 다모클레스는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때 디오니시우스 왕은 그 다모클레스에게 머리를 들어서 천장을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천장을 본 이 다모클레스는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까닭은 바로 그 왕의 보좌 위로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선 그 검이 이 말총 한 올에 매달려서 그 왕자를 향해 떨어질 듯 그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디오니시우스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자의 운명이다. 언제 내 머리 위로 칼이 떨어질지 모른다. 참조는 칼 밑에 항상 있는 것처럼 위기와 불안 속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를 사모하죠. 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권력의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선망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리이더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실 왕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항상 호위대를 무장시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그 어떤 누구도 왕 앞에서 칼을 차고 있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불안 속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이 불면의 밤이 찾아옵니다. 잠 못 들지 못하는 그런 밤이 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꿈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꿈은 한낱 그 몽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안위나 또 길흉화복, 천재지변, 전쟁의 향방, 또 정변 등을 신이 이 꿈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대 왕들은 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꿈만으로도 자신의 신하나 인척이나 왕세자를 의심하여 숙청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그 천문학이나 지리, 점성술, 또 각종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그럴 때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맞추도록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상서롭지 못하고 불길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꿈을 인연하여서 이게 정변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꿈을 맞춘 자가, 자기가 꾼 꿈을 맞춘 자가 능히 꿈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꿈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설명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바벨론의 술사들에게는 지금 왕의 꿈을 맞춰보라는 정말 어려운 요구가 내려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처럼 번민하여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높은 지위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번민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넉넉하고 여유로운 또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에게도 걱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나 알론 머스크와 같은 이 재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번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천석군에게는요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천석의 재물, 만석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 수많은 이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 그룹인 REM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룹에서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Everybody hurts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란 말이에요. 긴 하루가 지나고 밤을, 당신 홀로 밤을 맞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때로 울고 누구나 때로 아프기 때문이죠. 때로는 모든 것이 엉망일 수 있어요. 당신의 날들이 어둠뿐일 때 견디세요. 버티세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티세요. 누구나 아프기 때문이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구나 아픕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나의 벌어진 이 상처만을 바라보며 나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아프고 나만 이렇게 괴롭고 나만 이렇게 힘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지금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도, 또 이 시간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사실 그들 마음 안에는 말 못할 아픔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한 번은 자신의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구체적이고 뚜렷해서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쓸 것이 많다는 점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로 평가받고요, 최고의 명문인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그도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그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뚜렷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아픈 법입니다. 나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와 번민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럴 때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반응입니다. 이 번민과 상처가 있을 때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의 술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만이 아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맞춰내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을 먼저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채찍과 당근을 말하는데요,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술사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먼저 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왕도 자신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술사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리고 그 신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지,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꿈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소에는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신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꿈만 말해주면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꿈 속에 포함된 신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신과 가깝고 그 누구보다도 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죠. 아주 신과 가까운 척했지만 사실은 신을 모르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말하곤 했지만 신과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짜 무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학습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당일을 지적으로 배운 거예요. 머리로 배운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당일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신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요, 진짜 신내린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소녀를 고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런 귀신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는 어찌어찌 알아볼 수 있지만 미래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속이고 지배하려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어쨌든 무당에도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학습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종교적 지식에는 나름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알고 살아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이런 학습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셋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그를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력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이 술객들은요, 말로만 신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만 신과 교통한다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되자 신과 교통할 수 없는 능력이 드러나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르죠. 여러분, 그는 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번민과 상처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실 때 그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술사들에게는 그들이 찾을 하나님이 없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에게는 그가 찾을 하나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찾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번민과 상처와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인생의 번민과 상처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다른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겐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의 한복판을, 오늘 절망의 시대의 한복판을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나의 인생에는 번민과 또 상처의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그 다니엘을 기억하여 그를 찾아가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의 땅,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번민과 상처의 시기가 있을지라도 냉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에게나 번민의 시간이 있고 상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상처에 반응하는 그 반응은 서로 다르더라는 거죠. 첫째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입니다.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간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번민과 시련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번민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